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몸이 살게 됩니다.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혈기, 교만, 거짓, 종욕, 더러운 추함들,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성령을 온전히 구하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삶도 많이 있어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 종을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를 다 씻어주옵소서. 회개한 우리를 주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고 한 것을 믿고 회개하였사오니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는 천국의 예배가 꼭 되게 하시고 예배하다가 아픈 몸, 병든 몸, 괴로운 몸이 낫는 치유도 경험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마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로 가시는 중이었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라사는 가다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가버나움 맞은편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23절에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여 하게 되어 위태하게 된지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혹은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는 중에 배를 타자마자 잠이 드셨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계가 아니셨습니다. 피곤하셨고 쉼이 필요한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주무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저나 여러분은 다 뭐가 아니다? 기계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리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고 마시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일해야 되는 삶이지만 쉼이 필요한 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뭐가 아니다? 기계가 아니다. 계속 돌릴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쉼이 필요한 몸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쉼 없이 일하는 것 같지만 부모님도 쉼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보기에는 멀쩡하고 괜찮아 보일지라도 자녀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쉼이 필요한 분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남편도 기계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나가고 또한 저녁이면 들어오고 그 다음 날이면 또 가서 일을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남편도 쉼이 필요한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기계가 아닙니다. 매일 살림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매일 가족들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아닙니다.
안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쉼이 필요한 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님은 쉬셨습니다. 잘 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배를 타고 이동 중에 쉼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내 몸이 멀쩡한 것 같고, 내가 볼 때 부모님이 멀쩡해 보이고, 내가 볼 때 남편과 아내가 멀쩡해 보여도 기계가 아닙니다. 쉼이 필요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쉬라고 말만 해서는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만, 쉬어라, 쉬세요 말만 해서는 쉴 수가 없지요. 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합니다. 쉴 수 있도록 내가 섬겨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자녀가 섬겨주어야 하고, 남편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아내가 섬겨주어야 하고, 아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남편이 섬겨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다. 고단한 사역이었지만 쉼이 필요한 몸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쉬는 것은 죄야, 쉬는 것은 용납이 안 돼, 지금 바쁜데 어떻게 쉬어 하는 분 계시다면 멀리 보고,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쉼을 꼭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쉬는 것도 따라합시다. 쉬는 것도 창조 질서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쉼을 갖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 쉼도 믿음이다, 쉬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다 기억하시고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 저 사람은 좀 쉼이 필요하다 여기시면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챙기고 섬겨야만 그 사람이 탈이 안 납니다. 해야지, 그 자리에 있는 거 일하라고 세운 거니까 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계속 돌리다 보면 반드시 무리가 생깁니다. 최고의 쉼은 잠임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잠을 잘 자면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되지만,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 몸이 회복이 좀 더딥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고 나면 피곤이 가시고 몸이 회복되는 숙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나는 머리만 붙이면 자, 그것도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자는 분이 계시다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시고, 혹여나 잠 때문에 힘든 분 계시다면 하나님 숙면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숙면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잠이 드시자 공교롭게도 큰 폭풍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하면서 상황을 아뢰자 주님이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에 폭풍이 그치고 잔잔해지게 됩니다. 바람과 물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심히 두려워 놀랐다. 이것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얘기지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25절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기까지만 봅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일단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통하여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안타깝게도 풍랑이 일자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해지자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는 대장, 주인 이런 뜻입니다. 지휘자 이런 뜻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보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 주여라고 부릅니다. 말로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스로 세상의 지휘관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그런 주님이 있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말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여를 부르고 그 통치자, 대장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삽니다라고 말을 해야 정상인데 그냥 관례상 주여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니까 주님이 계셔도 나는 죽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이 계시기 나는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정상적인 발언인데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이지요. 주여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여전히 풍랑 속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주여라고 불렀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말해야 되는데 주여라고 불러놓고 나는 죽습니다. 그럼 뭐하러 주님을 불러요? 부르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입에 믿음이 있으면 주여라고 부르고
해결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야 되고, 주여라고 부르고 변할 수 있다, 변한다고 말을 해야 되고, 주여라고 부르고 채워진다고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고 길이 열린다고 말을 해야 되고, 주여라고 부르고 악한 영이 떠난다고 말을 해야 되고, 주여라고 부르고 은혜가 임한다고, 기회가 주어진다고, 간증을 주신다고 말을 해야, 그게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의 신앙의 온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서 주여라고 부르는데 집에 돌아가면 못 살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안 돼.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너 때문이야. 주여라고는 불러놓고 뒤에 말은 다 내 생각에는 안 돼. 내가 살아보니 못 살아.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혹 풍랑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 삶에 풍랑이 있었습니다. 이 풍랑은 간단하고 작은 풍랑이 아니었지요. 위험에 빠지게 하는 풍랑이었습니다. 위협하는 풍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사람이라는 풍랑이 있을 거예요. 괜히 힘들게 하고, 괜히 괴롭히고, 괜히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위협하는 사람의 풍랑이 있습니까? 또 위협하는 악한 영의 풍랑이 있습니까? 멀쩡한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악한 영의 위협의 풍랑이 있습니까? 또 이 풍랑은요, 죽을 것 같은 풍랑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있나요? 힘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있나요? 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재미가 없어서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있나요? 몸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서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있나요?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있나요? 소망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있나요? 불안하고 우울해서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있나요? 아마 작든 크든 우리의 삶에는 위협하는 풍랑이 있을 겁니다. 또 살다가 보면 죽을 것 같은 풍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주님은 우리의 입을 보십니다. 어딜 보신다고요? 어디요? 입을 보십니다. 풍랑이 일 때에, 죽을 것 같을 때에, 위협되는 삶의 환경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말을 보십니다. 주여라고 부르는지를 보십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는지 보십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나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말하는지도 보십니다. 주여라고는 불러놓고 자꾸 안 됩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불렀다면
구원하십니다라고 말을 해야 그게 어울리는 합당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라고 말을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경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혹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풍랑일 때에, 위협일 때 성경 좋아요. 풍랑을 잠재게 해서 하나님 알아요. 그러나 나와는 관계없이 내가 볼 때 이 풍랑은 나를 힘들게 할 거고 나를 괴롭힐 거고 나를 못 살게 할 겁니다 라고 풍랑 중에 내 생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이 묻습니다. 아무개야 박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이 뭘 보시고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을 보시고 문제를 만날 때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풍랑일 때에 그때 내 말을 보시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직분이 내가 뭔데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일 때에, 지금 풍랑 중에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고쳐주십니다 라고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설령 고침받는 길이 내가 볼 때는 어려워 보여도 주여라고 불렀으면 주님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물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름을 믿고 내 몸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따라합시다. 주여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내 믿음이 있구나라고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여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주님이 내 믿음이 있구나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여 길이 열립니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좋아집니다 라고 말을 해야 이것이 믿음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서도 집에 가서 마음의 풍랑이 일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내가 이 집구석에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숨 막혀, 미칠 것 같아, 얼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말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당에서는 주여라고 잘 부르더만 왜 풍랑일 때는 주여라고 안 부르니? 삶에서, 가정에서 주인이 너냐? 풍랑일 때도 주여라고 부르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계시기에 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길이 열릴 것이고 주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말을 해야지. 내 믿음이 교회에서는 있어 보이나 왜 집에 오면 없어 보이냐? 내 믿음이 기도할 때는 있어 보이지만 왜 문제가 있을 때는 내 믿음이 안 보이냐? 주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주여라고 불렀다면 따라합시다. 구원하십니다. 좀 크게 합시다. 고쳐주십니다. 길이 열립니다. 아멘. 이렇게 풍랑이 이는 현장에서도 고백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천국이 임합니다. 비록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도 주여라고 부르고
내 삶의 천국이 임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그게 바로 주님이 보실 때의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번 한 주간 천국이 임합니다라고 좀 많이 고백하세요. 요즘의 삶이 다 힘들어요. 사업하는 이들도 고물가 시대에, 고금리 시대에 정말 힘듭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들도 직장이 상황에 따라 마음이 힘듭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힘들고, 요즘 같은 세상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이 드는 세상. 어디 가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에 주여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천국에 임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도, 사는 게 괴로워도, 사는 게 답답해도 우리가 주여라고 불렀다면 내 삶에 천국이 임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좀 힘있게 따라해. 주여!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시고 집에 가서도 속이 터져도 천국이 임합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의 이 고백을 믿음이 있다 보시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에베소장 18절 따라 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아무 쓸모가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이유가 성령님은 말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풍랑이 일 때에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풍랑 중에도 주여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살게 하신다, 주님이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야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성격이 많이 있어야 그런 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야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에 풍랑 중에 성령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말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뭐하라? 날마다 받으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따라합시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성령님은 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악한 마귀도 말을 통해 일합니다. 성령님도 말을 통해 일합니다. 우리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 그리고 뭔가 나와는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저, 듣는 여러분, 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말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주여라고 말하게 하시고
고쳐주신다고 말하게 하시고 주여라고 말하게 하시고 천국이 임한다고 길이 열린다고 말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저 사람이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신통치 않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저 사람이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설교하는 저,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입에 믿음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입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여 됩니다. 주여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한번 풍랑이 일 때 그 말이 나오나 보세요. 승질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불평이 나오지 풍랑일 때 절대적으로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주여 됩니다. 안 나와요. 주여 좋아집니다. 안 나온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받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삽니다. 주여 낫습니다. 주여 좋아집니다. 주여 천국이 임합니다라고 고백하셔서 말대로 살고 좋아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계속 되뇌이세요. 주여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몸에, 내 마음에, 이 나라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하시는 분,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말을 하다가 꼭 천국이 경험되고 믿음이 경험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꼭 있도록 여러분의 입에 믿음이 담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에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구하오니 내 입에 믿음을 주셔서 주여 살 수 있습니다. 주여 고쳐집니다. 주여 구원받습니다. 주여 길이 열립니다. 주여 천국이 임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말하다가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는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풍랑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좋게 하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천국이 임할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믿음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믿음이 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일 때에 내 입에 믿음이 있는가? 아버지, 내 말을 통하여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여라고 말은 했지만 안 됩니다. 못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불행합니다. 내 삶이 지옥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라고 말을 하지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힘들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여라고 부르고
됩니다. 좋아집니다. 구원하십니다. 내 삶에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우리의 삶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좋아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천국을 경험하는 주의 능력, 이 능력, 고침받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제자들의 입의 말을 보시고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셨는데, 하나님, 혹 풍랑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눈에 보일까요?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입을 열어 구했사오니 풍랑일 때에도, 기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살게 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 좋아집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좋아지게 하신 주님의 능력, 주여 천국이 임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천국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 주여 고침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도 저들의 입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여 평생 모자라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윤택하고 나누고 베풀며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천문이 1, 2, 3 사택 구입 헌금, 감사활동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그 헌금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있는지 없는지 뭐가 부족한지 아시는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 채워지는 복을 꼭 받아 이번 한 주가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은 김재희 권사님이 섬깁니다. 섬기는 가정을 높여주시고 자자손손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도 말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믿음으로 섬겨 싸우니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종들 예수님을 다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떠나 있는 자녀들, 믿음의 생활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교회 생활을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우리 박상욱 집사님, 김은혁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때 위로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을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 가시고 가정에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정희 권사님, 조인승 권사님, 최성희 권사님, 리안이와 민영이에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6목장입니다. 지난 학생부 M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직분자 헌신 예배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주신 직분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또 내가 깜이 되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상을 받게 하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직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입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와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또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헌신하는 예배니까 여러분 마음을 구별하시고 예물을 좀 잘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상을 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헌금 드리면서 이 헌신 예배와 부흥에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장 신방 예배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꼭 성경에 보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가가호 신방하는 게 아직은 좀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형편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장 신방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헌금 봉투에 잘 적으셔서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서 영적인 체험도 있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사순절 2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잘 아시는 사순절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사순절 묵상집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한 부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그 말씀으로 주님 묵상하면서 좀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 사순절은 묵상집으로, 작년에는 성경을 필사했지만 올해는 묵상집으로 사순절 좀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는 자리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의 중부위원회에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일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피해를 보는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선교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교회들이 무너진 데가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해서 성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 일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지역의 피해 복구 위하여 또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고 그 땅에 대부분 다 무슬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지역에 또 기독교에 대한 봉사, 한국교회 이름으로 봉사하는 기관이 가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섬기지는 못하지만 현장에 섬기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또한 우리 물질로 섬겨서 그 지역에 또 회복의 은혜가 있는 일에 우리가 미랄처럼 같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사람 다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여 삽니다. 주여 좋아집니다. 주여 천국이 임합니다라고 말하게 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로 신음하는 교우들 전도대상 낙심 장기절석자 출가한 자녀들 또한 튀르키예 지역에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귀한 백성들과 그 지역에 말없이 몸으로 선교하고 선교 봉사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